4장의 13절로 20절에 보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땔감으로 쓰는 나무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복달하고 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것은 스스로가 속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도 아무런 효험이 나타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만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 명령하시는 규례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지, 돌아가신 그 분에게 상을 빛가번쩍하게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 가정에 효자 났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장의 20절 21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하는 이 행위는 이방인이 하는 이런 행동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곧 이방인이 하는, 그리고 귀신에게 하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아닌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이런 행동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다시 올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분이 그날 오셔가지고 잡수고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그냥 지나가면 우리 조상들이 오셨다가 아무것도 못 잡수고 가시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한이 들까봐 자꾸 그걸 차려서 드려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미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세계에서 떠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그래서 체하는 이 조상들이 체하는 것들은 다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 귀신과 이 마귀들은 이 사단의 졸개거든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이런 일들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들이거든요. 사단이 내려쫓겨질 때 함께 데려오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은 다 이 사단이 지배하는 졸개들인데, 어느 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그들의 가정에 가서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할머니 역할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바로 이 귀신들에게 주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제사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았구나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귀신들에게 제사 지낸, 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낸 이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먹느니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길을 작정한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갔을 때 마침 모압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서 제사 음식을 얻어먹고 그들에게 절도하고 그것에 음란한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는데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사람이 24,000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일에 동참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혹한 저주를 내는데 24,000이 죽는다고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과 제사 음식을 먹는 일들과 음행하는 이 일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의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제사 음식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고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언급하는 것이 혹시라도 가정 안에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미랄이 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음식을 무조건 배제하고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이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위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행위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니까 먹되 그들의 마음이 서로 갈등과 이러한 가정에 파괴되는 이런 요소들이 없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끊어내 보려고 할 땐 가정의 불안은 갈등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땐가 이 형제들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에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가정에서 혹 음식을 먹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때 좀 지혜를 잘 발휘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먹는다 이런 음식 말고 다른 음식 내놓으라 뭐 이러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들이 이 변화를 입을 때까지 우리가 서서히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이것이 하찮은 것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그것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을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깨트려지는 요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은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들로 조금씩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참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아계시는 그런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효도는 축복과 연결되는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도하면 땅에서도 잘되고 강건하고 장수의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거나 절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리고 소잡고 이렇게 돼지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 앞에는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려 이렇게 혹 들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실 때 단돈 10만 원의 용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자식들 이게 효도인 거죠.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효도예요. 부모가 아프다 하실 때 한 번쯤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한 번 어느 날 택해서 맛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식당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는 것 이게 효도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설날은 고민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가정에 화목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의 날이 되게 해서 놀라운 축복의 그런 날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의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은혜의 약속이 보장되어지는 것이냐.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3절부터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결국에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들 속에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살아계실 때 불효한 자식이었을지라도 돌아가신 후에 제사만 잘 지내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실수는 뭐냐면 살아계신 부모에게 불효한 죄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저주받게 되는 두 가지 잘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을 이렇게 하시다가 신명기 28장 14절의 결론에 이르러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어리석은 이 우상 숭배는 이것을 피하는 성도는 이러한 그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보면 사울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버이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 어버이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거의 그분들은 평생을 미신과 불교를 숭배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얘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하시면서 야단치시면서 살았던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제사법을 그러한 그 제사밥을 먹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분들이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그 문화에 그 저주의 삶을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들은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도의 길을 가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용서와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축복의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주고 자녀들마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것을 원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신명기 28장의 15절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문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두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살았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죽은 후에 제사를 잘 드려서 내가 복을 받고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결국 그 문화를 자녀에게 남기고 그 자녀가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삶이 반복되는 이 가정이 이 말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보다 또한 이 세상을 모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더 강한 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지 않으면 주님의 질투가 임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돌아가셨다면 이방인들처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만 돌아가신 그 기일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인 가족들과 함께 애찬을 준비해서 잘 나누면서 생전에 그분들이 계실 때의 교훈과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돌아가신 분의 예를 다하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셔야 내일 설날은 가족 간의 갈등의 날이 아니라 화기애애한 그런 축복의 날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날이 되었든지 조상의 날을 기리면서 이방인들이 드렸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속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들에게 원하는 행복이 보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위가 저주를 불러오는 요인이라,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라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 간에도 이런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갈등과 다툼으로 이런 명절과 이런 제삿날들이 정말 우리에게 좀 가혹한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이렇게 불행해지는 그러한 날들이인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명절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금년 한 해에 또 이와 같은 축복과 그 번성함과 번창하고 건강한 그러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